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 인생이 오직 어린 양의 귀중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초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차지영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두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김용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주만 섬기며 충성하겠다는 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소서. 지난 날 동안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역행하며 성령의 탄식 섞인 위로와 격려에도 부응하지 못한 모든 삶을 참여합니다. 지주 없는 삶을 용서하시고 성결하게 하사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소서. 삶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주의 희생과 사랑,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가 건전한 신앙의 바탕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인 완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선,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케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축복하시어 형통한 길로 인도하소서. 4분의 부목사님들과 6분의 교육전도사님들, 사무실 2분의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시어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그 헌신과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어린아이 믿음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교사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전신전력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뒷받침될 수 있게 하시고 교육부를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서 바른 신앙관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증거자로 하느님 나라에 필요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맹함, 솔로몬의 지혜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신실한 믿음과 우선순위의 삶, 불의를 미워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도와 전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선한 양심과 겸손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능력으로 지체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긍휼과 온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현재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보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항존직 선거를 통해 피택받으신 분들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40일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완주 축하 선물을 다음 주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수령 부탁드립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일평원 일본 오사카 목장 백종인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의 차남 백승민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 11시 전주 더 K 웨딩홀 4층 오페라홀에서 있겠습니다. 성혼을 위해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장례 안내입니다. 고 김기원 권사님, 우리 사평원 특별목장의 권홍주 장로님의 모친 되신 김기원 권사님의 발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내일 오전 8시이고 예배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빈소는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1층 오후실에 마련되어 있고 장지는 충남 천안 풍산공원 묘원입니다. 발인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고 학원 예배는 전주 강림교회에서 주관합니다. 발인 예배 후 장지에 함께 가길 원하시는 성도님은 유족 측에서 제공하는 버스에 약 10자리 정도 좌석이 확보되어 있고 교회 11인승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참 귀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 한 친구인데 저희는 만나게 되면 주로 남부시장에 있는 유명한 물짜장 집을 갑니다. 네, 백종원 씨를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다녀갔던 식당인데 갑자기 그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처음 갔으니까 거의 8, 9개월 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함께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던 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이 친구의 에피소드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서울의 광나루라고도 하고 광장동이라고도 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앞에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대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공부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었고 경쟁률도 높아서 저희에겐 정말 입시였습니다.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건물 문을 여는데 4시 50분부터 건물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한 분위기에서 입시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도 가난했고 목사님이 된 후에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주로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제 원래 고향이 군산인데 제가 살던 동네 시장에는 호떡 가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리어카에 이렇게 포장을 치고 호떡이랑 어묵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장사들을 조금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친구가 제가 살던 동네에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제가 살던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호떡을 파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는 아닌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지냈던 겁니다. 그때 이 친구네 호떡 가게를 누군가가 밤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호떡 가게였을 것 같은데 좀 잘 된다 싶으니까 불을 지른 것인지 취객이 난동을 피운 것인지 모르지만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던 호떡집이 하룻밤에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도 가족들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하셔서 후에 목사님이 되셨고 부안의 어느 시골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친구 아버지가 받으셨던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내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한 달 사례비로 80만 원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만 계신 시골교회 형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80만 원을 사례비로 받으시면 그대로 교회 헌금함에 도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시골이라 쌀과 김치는 있으니까 굶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 현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집안의 유일한 수입은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낼 때, 그러니까 제 친구의 누이지요. 시집 보낼 때 쓰시려고 평생 고생하면서 정말 조금씩 모은 돈으로 1,0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2,0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작은 연립주택을 하나를 구입하시고 월세를 내놓으셔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 집의 유일한 수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수입 30만 원을 제 친구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매달 그걸 보내셨던 겁니다. 이걸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방세를 내고 차비를 하고 식비를 하면서 지냈지요. 그때 저랑 이 친구랑 살았던 집이 신대원 바로 앞에 있는 반지하방이었거든요. 이름도 유명한 미도빌라라고 하는 반지하방인데요. 한 달에 월세가 10만 원인데 방에 책상하고 책꽂이 하나 놓고 남자 셋이 누우면 딱 차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허름한 지하방이 나오고 있는데 꼭 그런 집에 방 한 칸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와서 화장실은 관리실 공용 화장실을 썼고요. 씻을 때는 옆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씻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아침밥 1,500원, 점심 2,500원이나 3,000원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2,000원 정도 하는 이제 학교 식당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은 4,000~5,000원짜리 학교 밖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저희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한 마리에 8,000원 하는 치킨을 2~마리씩 사다가 먹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냈습니다. 계산해 보면 방세를 내고 나면 하루 생활비로 10,000원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가 2005년, 2006년쯤의 이야기인데요. 객지에 나와 있는 입시생이 하루에 몇천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정말 탈탈 털어서 주머니에 딱 10,000원이 남게 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자기 생각에 한 2~3일 정도 있으면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실 것 같기도 하더랍니다. 그때까지 이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마침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이 친구가 고민 끝에 먼저 아침밥으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교회에 가서 5,000원 헌금을 하고 나머지 4,000원으로 오늘 저녁밥을 먹고 내일 아침밥을 먹으면, 그럼 이제 점심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며칠 내로 부모님이 돈 붙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집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을 시켰는데, 제 친구의 표현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쪼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표현입니다. 꼭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누구야, 너 참 치사하다,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랍니다. 그냥 이 친구 표현입니다. 이 친구 표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표현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아주머니께, 김밥집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10,000원을 다시 받아서 김밥집에서 도로 나왔답니다. 그 1,000원짜리 김밥인데요, 그 3,000원짜리, 4,000원짜리는 아닌 그 1,000원짜리 김밥을 주문했다가 도로 취소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그대로 들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그 10,000원, 내일 아침까지 학교 식당밥을 먹으면서 버티려 했던 그 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둘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뭔가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 둘 다 가리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물은 KJV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외에도 NASB 그리고 NASB 성경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 성경에서는 똑같이 맘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NIV 성경은 머니로, 그리고 NASB 성경은 웨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들은 대부분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는
맘모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맘모나, 맘몬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돈의 신을 말합니다. 원래 맘몬이라는 말은 고대 아람어에서 왔는데 그 정확한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는 돈의 신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맘몬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들,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문화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중심, 사람보다 돈 중심인 생각들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 자체에 무슨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제 위치에 있어서 선용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분명하게 돈이 돈의 위치에 있지 않고 사람의 위치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너무 작아지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의 권세와 맘몬의 권세의 갈등입니다. 언제든 맘몬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매일 마주하는 상황은 거의 모든 것이 재물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종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돈을 다스리시지 돈이 나를 컨트롤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돈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해서입니다. 우리가 귀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틈타는 그 만몬의 권세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 과부는 사르밧이라는 성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수년째 가뭄이 이어져서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거라도, 이 나뭇가지라도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려고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야가 이곳에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마실 물과 떡 하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떡 한 개도 없고 밀가루와 기름이 좀 남아서 이걸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하기 전 그 마지막 식사, 그것도 1인분도 안 될 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있어서 죽기 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걸 먹으려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내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 얼마 있어? 1,000원? 그럼 그걸로 내 거 짜장면 하나 시키고 남은 돈으로 너네 탕수육 먹고 남은 거 용돈 써?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떡 한 개도 만들 수가 없는 양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다 주면 그 다음엔 남는 게 없는데 뭐가 남았다고 자신들을 위해 만드느냐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려 먹을 게 생기게 하실 때까지 너희 집 통에서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없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듣기 힘든 이야기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걸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사기를 치는 건지 참 황당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엘리야는 나한테 이 떡을 주면 내가 내일까지 너희 가정에 가루 몇 포대를 몇 시까지 이렇게 가져다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근거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해 보이고 당황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남은 정말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소중한 한 끼, 그 마지막 한 끼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 주는 떡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전달합니다. 정말 작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그것을 우리 모자에 생애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가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겨진 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건 엄청난 번민을 일으키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박박 다 긁어도 떡 한 개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 만큼 적은 것이었지만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굶어 죽게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꼭 제게서 뺏어 가셔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필요했었던 걸까요? 이것을 통과하는 순간 이제 이 가정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의 생명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공급원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를 먹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전환의 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더 귀하지 않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더 귀하지 않니?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을 안고 씨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넌 정말 귀하다. 난 내가 정말 귀하다. 난 너를 꼭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쓸 것의 공급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통로였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내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을 할 때 제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0원, 이것으로 1,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려던 제 친구는 김밥집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그날 아침을 굶은 채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단 10,0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를 염두했던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이후엔 굶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까지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날 드린 그날의 그 예배의 감격을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날 그 기쁨은 내가 절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날 그렇게 제게 벌써 10여 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다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자신을 뛰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10,000원을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지막 남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순간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친구를 책임지신 건 누구이셨던 겁니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이후로 굶었을까요? 굶어서 다시 볼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저랑 만났겠지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한 권사님이 교회로 닭갈비를 아주 풍성하게 해오셔서 그걸로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전날 저녁에 먹었던 그 닭갈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밥 생각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밥을 사줘서 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아버지가 다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용돈을 보내셨는데, 평소에는 늘 30만 원만 보내셨던 아버지가 그달 따라 40만 원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례비 8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교회 헌금함에 도로 헌금을 드렸던 그 아버지, 월 30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어머니 아래에 있었던 이 친구가 장가라도 잘 갔을까요? 네, 잘 갔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그 이후로 신대원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서 광주에 있는 신대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 목표에 있는 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정말 잘해서 교육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한 신무 장로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후로 이 장로님이 이 젊은 교육 전도사를 말하지 않으셨지만 쭉 지켜보고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묘한 게, 이 장로님의 딸이 같은 학교 음악대학원에 다니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자매님의 아버지 되신 이 장로님께서 이미 눈여겨보고 있으셨는데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하게 됐겠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그동안 시골에서 모든 걸 다 드리며 목회하셨던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을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혼식 준비 비용부터 과정과 모든 살림살이 등등의 일체를 전부 다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호텔에서 결혼한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도, 이 친구도 정말 붙잡은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자유합니다. 왜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정말 믿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방역과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참 바람이 칼처럼 차갑게 느껴질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잠시 같이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를 참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를 참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책임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늘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참으로 크게 몰리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만몬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미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앞에 믿음의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완상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중에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께서 세워가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과 늘 강건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늘 세상의 권세와 마주하면서 우리는 만몬의 권세의 유혹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무너지는 듯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유혹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우리가 돈은 우리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종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약한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